아멘. 네, 요즘 그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그 어떤 무슨 식혜 광고 한 거 있죠. 의리 광고라고 소위 말하는 그 의리 광고가 의리의리한 정말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의리의리한 의리 광고.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없다.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 부리. 회의할 땐 다 같이 238 비우리. 놀랍지 않나? 비락스케에는 컵도 있지. 아메리카노. 대신에 몸에 대한 의리. 엄마 아빠 동생도 의리. 의리집 의리며.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팔도의 의리를 지켰다. 광고주는 컷. 나는 의리니까. 의리의 건강과 몸에 대한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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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의리 있게 비락시켜. 잘 보셨나요? 예. 저는 이거 사실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인기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진짜 의리한 의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교회 보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전도하 의리 뭐 이래가지고 당하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새 교회가 청년들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그 주사랑교회 또 천안교회 우리 교회 해가지고 주천사 의리 캠프예요. 그것도 연합 수련회 이름이 의리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의리가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리라는 게 참 좋은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의리를 좀 잘 지키시는가요? 의리를 의리의리하게 지키시나요?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배신을 하게 되죠. 그죠? 요즘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도 배신 때린다 그러는데 이 배신하는 거는 진짜 좋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믿어준 그런 사람을 내가 배신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전에 시모나라는 탤런트가 나왔던 그 청춘의 뜻에서 했던 그 대사 있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남자에게 그냥 부셔버릴 거야 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단어예요.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의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의리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거나 또는 실제로 우리 삶의 선택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배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신실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반면교사 한 사람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반면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는 바로 배신의 아이콘, 모든 배신자의 아버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로 선택되는 그런 정말 굉장한 특권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 이름 속에서 담았고 그래서 잘 컸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호의를 받아놓고 나중에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교회라는 강력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운동의 지도자로 기능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어떤 손해입니까? 이 어떤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손해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의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배반한 한 가지 요인은 그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서로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가룟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가룟은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은 한 9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이 가룟이 유다의 출신 동네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유력한 해석은 가룟이 열심당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는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인데 이게 그 열심당원을 뜻하는 그 당시에 시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당원은 아시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로마 세력이나 또는 로마의 정치가들을 암살하거나 해를 가하는 일종의 테러 단체입니다. 굉장히 그 극민족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로마주의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제로 거기 그 당에 들어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을 쓸 때마다 열심당원 또는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소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런 당원의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또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카리 중에 유다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바랬는데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바랬던 겁니다. 아마 유다도 예수님에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랐던 모양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양용희 교수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유다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상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께 극심한 실망감을 느꼈고 그 결과 그를 배반하게 이르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성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섬긴 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이 현세에서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인식하고 예수님이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없애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치 세력을 예수님께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회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대는 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무병장수나 이 세상의 현세적인 정의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시나요? 어떤 것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독신 남성이 너무 외롭고 적막해서 앵무새 한 마리를 샀어요. 아주 잘 지저귀는 놈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탁 갔더니 온 집에 그냥 새소리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적막하던 집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가서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새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새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지저귀는 놈으로 달라 그랬잖아요. 뭘 원하시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새인가요? 아니면 춤을 출 수 있는 새인가요? 라고 물었대요. 뭐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뭐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고 동행하고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되든 못 되든 바른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한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정말 귀한 것,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거를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안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가진 삶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류대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권력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받으셨다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른 기대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마술사나 무당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의미와 가치와 신령한 축복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바른 기대를 하면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처럼 흘러가든 안 가든 간에 계속해서 의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거래를 한 거죠.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은 30잎을 줬고 거래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엽니다. 근데 그 만찬 석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귀한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받는 연봉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그럴 때 유다가 엄청나게 열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년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의 발에다가 이런 걸 붓냐, 이 귀한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될 텐데. 오늘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아니, 이 유다가 상당히 자비롭거나 또는 정의로운 사람 같죠. 근데 요한은 유다의 본심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의 또 그 제자들의 선교 자금을 관리하는 그 담당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공범에 손을 댄 도둑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의 그 표현을 낭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낭비라는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낭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낭비처럼 보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우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면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물질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사라지는 데 대해서는 무지하게 걱정합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돈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경건한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그래요. 저희 신학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도서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그냥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 사무실도 저기 있는 거죠. 유리창 쪽에 제 사무실입니다. 제 연구실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가 저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맘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맘몬은 의인화된 표현인데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소개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맘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될 거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중립지대는 없다고. 마치 한 연인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뭔가 택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삶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만 더 많은 것을 탐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만 탐한다든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신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특권들을 돈 때문에 그 한낱 은 30냥 때문에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는 않으신가요? 돈이라면 신앙심을 거스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도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자꾸 무슨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자꾸 듣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지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꾸 그렇게 맨날 불평만 하니까. 그럼 차라리 교회를 옮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지금까지 그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인들의 결혼식에 수없이 부조를 했는데 내 아들과 딸 다 결혼해서 그거 다 걷기까지는 계속해서 거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헌금한 것도 개돈 부은 것처럼 나중에 다 내달라고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합시다. 그것만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냥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부자가 됩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참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려면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유다가 자의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신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배신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것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유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예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길로 그냥 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만도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경고와 호의가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12장에 보면 유다가 돈을 착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거 갖고 망신을 주거나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다 아셨는데도.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염두에 두고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듣고 뉘우치라는 겁니다.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시 후에는 만찬 식당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예요. 호의입니다. 역설적인 호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갸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근데 이 구절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모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당시에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은, 한 조각 건네는 것은 굉장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빵 조각을 주신 거예요. 요즘도 보면 사실 우리가 음식 먹다가 이렇게 음식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싫은 사람한테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싫은 사람한테 뭐 적의감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점심 때 몇몇 성도들과 함께 어떤 자매가 김밥을 이렇게 말아줘가지고 그래서 그 김밥과 함께 농심에서 나온 컵라면을 사서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가 농심에서 나온 라면을 먹은 것은 농심에서 나온 게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김밥을 말아준 자매의 남편이 농심에 근무하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면을 먹는데 윤석권 목사님이 그 라면을 이제 자기 라면 앞에 라면이 있었는데 그 라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컵에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유봉아 집사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거는 호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봉아 집사님한테 이렇게 라면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봉아 집사가 싫어가지고 당신도 이거 먹고 나처럼 몸뚱이 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호의에서 줬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식탁에 유영희 사모님도 있었는데 유영희 사모님한테 안 권하는 걸 보면 이게 꼭 호의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전혀 안 권하더라.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 믿습니다. 윤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굉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도 유다가 마땅히 할 일, 다시 말해서 지금 배반할 일을 빨리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회개의 결단을 빨리 하라는 얘기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빵 조각을 주면서 유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지금 네 마음속으로는 나를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빨리 뉘우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그 경고나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갈 길로 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간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유다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유다는 주님 대신에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혹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돌이키라고 뭔가 마음에 뭔가 자극 주시지는 않으신가요? 때로 그것은 어떤 형태의 경고일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 기도회에서 윤석권 목사님이 회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니 윤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너무 심각하게 막 이렇게 회개를 설교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막 약간 울먹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 아니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혹시 윤 목사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무슨 원래 소리가 커. 그리고 원래 좀 심각해. 여러분 윤 목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근데 윤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쩌면 윤 목사님 자신도 왜 그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실 수 있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고가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 회개의 촉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나 또는 호의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뭔가 잘못하는데도 죄악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윤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여러분 그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호를 잘 읽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나 호의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신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신의를 잘 지키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유다는 주님께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배신합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불신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의 불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덧붙입니다. 6장 6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안 믿고 있다 지금. 6장 70절에는 보다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계속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진짜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지 않았음을 드러낸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을 호칭한 호칭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물어요. 접니까 안 접니까 물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마다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지 않아요.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 49절에도 똑같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랍비라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었어요.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호칭으로 호칭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한 거예요. 유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거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조금 뭐가 잘못되면 금방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폐단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따라서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명목상의 신자라는 분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구원파라는 집단이 창궐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심령에 회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잔 맥카트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10,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이분이 아주 젊을 때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대요.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집사님 중에, 사냥대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지만, 종교적이지만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인들한테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죠. 머리로는 복음을 뭔지 알 수 있겠죠. 말로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갑니다. 이 변종이 뭐냐면 뭐 10계명 지키면 천당 갑니다. 무슨 주일 성수하면 11조 하면 천당 갑니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것은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불신의 말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도덕성과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힘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예요. 그 누구도 천당 갈 만큼 착하게 살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용서받아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것,
십계명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다 좋지만, 가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저희 플리피가, 저희 딸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넘어져서 턱이 깨졌는지 아니면 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플리피가 어릴 때는 굉장히 영적이었었어요. 하여튼 막 성경도 계속 읽고 어린 나이에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자기 오빠가 어리다고 막 무시를 하니까 자기 오빠한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이가 영적인 천재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나서 제가 플리피한테 어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기온이 좀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기온이 팍 낮아지고, 하얀 불빛이 팍 비치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꽉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서운 순간에, 너 뭐 했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제 얘가 기도했을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플리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 나도 살아야 되는데. 살 생각해야지 무슨 기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 인용하고 그럼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보통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기도 들으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주님을 믿어야 할 때,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힘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의 표현처럼, 크리스찬 무신론자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크리스찬인데, 주일에는 크리스찬인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 걱정에 젖어서 살고,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삶이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일이 잘못되면 우리를 배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제적인 주님으로 믿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야 의리를 지키고 그래야 참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계속해서 제자로 쓰임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반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기대를 갖는 것이며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회개의 촉구에 바르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실질적인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실패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로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우리는 때때로 주님에 대한 의리를 깨뜨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의리를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조차도 용서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겁니다.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후회하기는 했어요. 성경에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겨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말을 할 때 마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감정적인 동요만 느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정말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 후에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다시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셨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렇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